다락방 전도 교요 5번입니다. 제가 지은 찬양 중에 거루터기 찬양이 23년 된 곡이거든요. 랩넌트 운동 시작할 때 나온 곡이고, 저도 제 다락방 사역을 되짚어 보니까 윤성정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27년, 28년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완전 각인뿌리 체질됐죠. 다락방 메시지와 기도와.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뿌리 전도 선교로 각인뿌리 체질되면 안 나온 듯 해도 다 나오고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우리 교재로 넘어가서 우리 PPT를 보면 제가 들은 다락방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결코 반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락방 메시지는 내 계층을 건드립니다. 제가 처음 다락방 깨달았을 때 진짜 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인 문제. 그리고 다락방 메시지는 반복인 것 같아도 이제 사명을 건드리고 막 충성되게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락방 메시지는 내 계층의 사람을 살리는데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거든요. 구원의 메시지. 새 신자는 그 메시지 속에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기존 신자들은 내가 정말로 복음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향이 잡히게 되거든요. 저도 제 인생에 다락방 받은 경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전도학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제가 예수 영접하고 바로 연결된 게 치유 다락방인데, 다락방의 1호 치유 사역자가 김성자 사모님이거든요. 지금 하와이에 계신데 그분 다락방에서 제가 많이 치유되고 확립이 됐습니다. 진짜 은혜가 많이 되는 거 있죠. 그때 말씀 잡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예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잡을 메시지를 딱 주는데 그거 잡고 제가 많이 치유됐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에 나오는 사명자들이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사명자들, 충성된 자들, 그 한 메시지에 다 은혜 받고 확립이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게 인도된 현장이 대남정신병원이거든요. 대남정신병원. 대남정신병원 가자 그러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그 전도사도 아니었으니까 정민아 가자 그러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제 인생에 처음 병원을 들어가 봤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있는, 환자들이 있는 그곳. 1년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저보고 맡기더라니까. 다락방 인도해봐라고. 엄청 긴장이 됐죠. 그냥 자기 뺨 때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눈은 그냥 시커멓고. 제가 눌렸습니다. 그런 현장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냐. 한 20명 앉아있는 그 병실에 복음 전하기가 진짜 눌리더라니까요. 지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고 청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지산옥 우리 전도사님이 사용했던 어린 그림 메시지 아직도 기억나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깨트리고 밑에 사단 뱀 대가리 찍고 무덤 열리고 그 뒤에 보면 다 적혀있고 대사가 적혀있거든요. 오늘은 그거 읽어야지 했는데 그림을 딱 펼치자마자 5명이 무섭다고 도망가다니까 어디서 그런 무서운 그림 들고 왔냐고. 도망가는 그 장면 보고 제가 더 놀랬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도 전에 저렇게 결박이 되고 떠냐. 그래서 힘 얻어서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그때 뭐 큰 열매보다 영적인 사실을 진짜 확인하게 됐죠. 사단의 역사, 창세기 3장. 그러면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일화가, 다락방 들어가기 전에 그 출입구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환자가 종이 쪽지를 딱 주더라니까요. 이게 뭐냐 했더니 주소다. 나는 정신 안 돌았다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정신병자 특징 정신 안 돌았다 하구나. 나는 억울하게 갇혔다. 연락해달라. 제가 볼 때 당신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요. 그래서 그때 복음 편지 일가 마침 있었는데 쭉 읽어주는데 고리에 고리가 탁탁 연결이 돼서 뭐 진짜 읽어주기만 해도 되는구나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냥 바로 탁탁탁 걸려들고 복음이 탁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은혜 받고 인도받았던 다락방이 있었구나. 그 4계층의 사람들이 영향을 줍니다. 제대로 다락방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이 다락방 진행할 때 또 사역자로서 들어갈 때 이게 항상 신경 써야 되죠. 영접할 대상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네 개가 동시에 전달되는 게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교재를 사용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뿌리 내려지면 항상 이런 데 신경 쓰게 되고 말씀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다락방의 EBS는 첫 번째 보시면 다락방의 EBS는 전도를 전제한 개인 양육 및 현장 변화. 다락방에 새신자가 오면 EBS 일꾼이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 양육 차원이 아니고 또한 최종적으로 전도의 문 다락방이 열릴 때까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EBS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죠. 제가 사는 부평동 가면 문화거리에 귀신 나오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귀신 나오는 쇼핑몰. 이거 TV에서도 나왔습니다. 고스트 스팟이라고. 그게 막 귀신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아예 엄청난 큰 건물,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건물인데 폐가가 되어 있죠. 그 앞에 가면 조형물이 있는데 눈동자 3개입니다. 오늘도 보고 왔는데 눈동자가 열에 있고 위 하나 있고 이미 고장난 눈동자 조형물인데도 지나가면요 그 눈동자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쫓아다니면서 쳐다보는 그 느낌. 그래서 그 갈 때마다 정말 이 지역의 전도 대상자 만났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흑암 지역에.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무섭냐. 밤길 지나가면요 뒤에서 누가 때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쪽 주변에 묻지마 폭행 이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마치 어떤 거리 같냐면 도쿄, 일본 도쿄의 신주쿠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인용품점이 있고 모텔촌이 있고 먹자 골목이 있고 문화의 거리. 부평 풍물문화축제 거기서 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리죠. 토막 살인사건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막 어디서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가깝지는 않지만 부평동인데 신트리 공원에 예전에 전도하러 갔다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인데 화장실 볼일 보러 갔는데 그 전에 누가 막 팡팡 무슨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막 다 깨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 정리가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 들어갔는데 어떤 청년이 화장실 한 칸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갔더라요. 그래서 소변 보고 나갈 때 기다리다가 돌멩이로 찍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팍 뛰어나갔더니 내만 쇼했죠. 아무도 없었는데. 그만큼 밤길이 무서워요. 낮에도 무서워요. 낮에 골목 지나가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초등학생 2명이 나를 계속 쳐다보더라니까요. 나는 그냥 전도하러 갔는데 계속 쳐다봐요. 제가 하도 미안해가지고 피해가지고 다른 골목으로 갔다니까요. 그렇게 흑암이 가득한 그런 문화. 이 지역에 만일 이 지역에서 다락방 중에서 혹시 새신자를 만났다면 어떤 관점입니까? 빨리 확립시켜서 영적 사령관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EBS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단순히 이 사람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양육시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빨리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되고 확립시켜서 저 지역을 완전히 일으키고 살려야 되겠다. 우리 교구에도 보면 무너진 지역과 승리하고 있는 지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역자가 나는 영적 사령관이구나, 영적 대통령이구나, 영적 서밋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전도 방법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곳은 일단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싸울 생각 안 하고 전쟁인지도 인식 못하고 총든 군인이 아니라 총버린 휴가 나온 민간인처럼 지내면 그 지역은 이미 죽은 지역이죠.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니지만 진짜 방법인데 사람을 확립시키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게 EBS 사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무너진 지역과 승리하고 있는 지역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윤전철 장로님 계시면 송림지교회라든지 또 어느 지교회 그 지역의 그 사역자 기억나는 그 지역에 그 사역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EBS 사역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확립하면 그 사람 주변의 만남, 가정,
직장,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지역 살리고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 관점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사역이 EBS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은 전도라는 개념과 양육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에는 기존 신자와 새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청년으로 있다가 부산 남산동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얼마 못하고 일로 올라왔는데 전도사 할 때 지금 미국에 있는 남가주 교회에 있는 장현태 목사님, 그 딸이 장지아인데 이 아이가 동네 요고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지아를 데리고 학교 현장 좀 파고들고 싶다 해서 동네 요고를 놓고 기도했는데 저는 뭐 운동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걷기 운동. 근데 테니스 부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 사역하는데 그 학부모 한 분이 아예 자취방을 밖에 준비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여름인데 삼계탕 끓여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먹고 뭐 메시지 전하고 운동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땀 냄새도 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다락방을 진행했는데 그 학부모가 자기 집을 오픈했으니까 조장이고 그리고 새신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EBS 겸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학부모는 부산 임마누엘교회 권사가 돼 있고 그 딸과 운동을 참여했던 그 아이들 중에 제자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응답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EBS 개념 오해는 다락방이 안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안에서도 EBS 개념을 새신자를 위한 개인 양육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개인 양육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신자를 담당하는 사람을 EBS 일꾼이라고 하여 그저 단순히 새신자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이건 EBS 사역의 핵심이 아니죠. 그런데 EBS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상관없는 개인 양육을 다락방으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개인 양육이 많아요. 전도와 상관이 없는 것은 EBS 사역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EBS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이 캄보디아 청년 탄이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단순히 은혜 준다, 복음을 심는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제 EBS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죠. 너는 이주 노동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 살리라고 보내신 선교사다. 너는 영적인 대통령이다. 영적인 서밋이다. 글루비텍이라는 이 전자부품 회사에 너는 사장보다 더 귀중한 선교사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면 얘가 빨리 확립되면 그 지역을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작은 관점 차이지만 많은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어떤 새신자를 만나고 사역한다 할 때 반드시 전도라는 것을 관점에 두고 빨리 확립시키면 이 사람 뒤에 A, B, C, D 엄청난 문이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이 과일나무가 확실히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다리 타기의 꼭지점 있잖아요. 반드시 오고 또 그 꼭지점에서 사다리 타면 오고 연결되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EBS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이 조금만 전환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밀라라는 이 강남 나들목에 사역을 하고 있고 이강수 목사님도 계신데 이 부분을 그런 관점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조장도 역할하고 그러지만 빨리 이분을 확실하게 확립시키면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거든요. 필리핀 사람은 또 대단해요. 생일 잔치를 큰 파티로 열더라니까요. 5월 15일 날 수십 명의 필리핀인을 초청해가지고 당구장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파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또 초청이 됐거든요. 한 명이 확립되면 그런 문들이 많이 열려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가니까 어떤 관공서에 급식할 수 있는 30명 정도 되는 TCK들이 밀라가 하는 그 식당에 연결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거기서 밥 먹고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 놀랍습니다.
무궁무진한 샘물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문들이 많이 열렸었는데 우리 사역하는 한 사역자가 본인의 어떤 질병으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었는데 그런 문들이 5개, 6개 있었는데 이제는 닫혔던 문들을 향해서 조금 캠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캄보디아인 강지선 씨를 만나가지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무란이라는 파키스탄 모슬림을 만났거든요. 그 사람은 아직 여전히 강팍하지만 저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 북한 장교가 JS 공동경비구역에서 같이 공유하듯이 이 사람이 변화되면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거든요. 이 사람이 무슬림 기도처 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EBS 사역이라는 관점은요, 현장을 뚫을 수 있는 초점입니다. 우리 김성식 우리 목사님이 미얀마 가면요, 그 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면 쫙쫙쫙 열리, ABCD 다 열리.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는 엄청난 불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 영접하면 그 불신 세계에서는 문화 충격이 일어난다니까요. 같이 놀던 놈인데 바뀌었어? ABCD 계속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떤 문이 열릴 줄 몰라요. 끝없이 파고들 수 있는 게 EBS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유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아예 5개 카드가 있다.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새가족부 갖고, 한 장은 행정실 갖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파고든다잖아요. 왜? 새신자가 전도문이기 때문에. 새가족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눈이 열려서 제대로 사역하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먼저 다락방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증거로 다락방에 나타나는 증거가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저는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정말 가슴 답답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있을 텐데 그거 해결해주는 사역을, 그게 다락방입니다. 기묘증, 제가 말씀드린 기묘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현장이 다락방 현장이거든요. 이런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되어야 다락방이 전도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다락방으로 확산됩니다. 지난주 전도학교 때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끊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이 막아지고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의 세력이 사르지 못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면 지금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그 현장에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거든요. 초창기 다락방 역사, 김금애 권사님, 이옥분 권사님, 옛날 간증 들어보면 재생불능성 빈혈절, 그 동네 제일 소문난 알코올 중독자,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면서 다락방 단위로 확산이 쫙쫙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공식 예배라기보다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락방을 열었다, 어떤 권사님 오세요, 어떤 집사님 오세요, 이렇게 모이면요, 열매 하나도 없어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3년, 4년. 목사가 불렀는데 안 올 수도 없고. 그렇게 지속되는 게 지속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현장의 불신자들은 내가 그 다락방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지속이 됩니다. 저 다락방 갔더니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평생에 해결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정말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끊어지 못한 중독이 해결됐다.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오고, 다락방은 그런 영적인 유익을 주는 현장입니다. 사실적인 증거.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영적인 부분을 조금 체험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많이 인도했거든요. 히라곤이라는 고아원에서 다락방 단체 예배를 드렸거든요. 단체 예배 드리고 소규모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김영식이라는 아이, 아주 교과서에 나올 그런 김영식, 그런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고민을 얘기하더라니까요. 한쪽에는 귀신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한쪽에는 죽은 사람이 어이구 하는 통곡하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밤에 잠을 못 자.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간질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간질병 했더니 이불을 덮고 못 잔다. 간지러워서. 그럼 피부병이다. 간질병이 아니고. 시달리는 거죠. 학교에 가서도 시달리고 어디든 시달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네가 믿으면 된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냐. 사탄 재앙 지옥관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문제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해결될 수밖에 없죠. 그런 간증은 여러분에게도 많잖아요. 이런 응답이 일어나니까 당장 분위기 바뀌더라니까요. 이 친구가 조장이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불러 듣고 싶은 사람이 와서 메시지 전하니까 그 중에 은혜 받은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박우영 사모님 간증에도 초창기 때 나온 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초등학습도 갔다 오고. 그래서 불치병, 난치병, 경제 어떤 문제도 다락방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을 체험해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 전하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화요 집회 때 나왔잖아요. 저는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제가 강단에서 계속 강조했던 언약이 나오더라니까요. 화요 집회 1강 보면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고들어라. 그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방법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제가 늘 얘기했던 성경 구절이잖아요. 유 목사님 얘기하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쳤다니까요.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12절에도 안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면서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다락방 현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숨기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요. 진실된 기도 제목 잘 안 내요. 또 내기를 불편해하고 한국 사람 특징이 고민 잘 못하잖아요. 얘기 못하잖아요. 되게 답답합니다. 이거 소통돼야 되는데 얘기를. 그래서 조장 역할이 중요하다니까요. 조장 없는 다락방은 답답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기도 제목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5명, 6명 다락방 진행됐는데 조장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기도 제목을 꺼집어냈다. 역사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해결되면서 문이 열린다니까요. 다락방 단위로. 그걸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감추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되게 우울한데 어디서 우울하냐를 좀 알면 좋잖아요. 근데 말 안 하더라니까요. 1, 2년 말 안 하다가 드디어 딱 얘기하는데 그랬구나. 올 수밖에 없는 문제더라니까요. 그 말씀 들어가면 탁 튀어나오거든요. 배 때리면 먹는 음식이 푹 튀어나오듯이 말씀 들어가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살았으니까. 이빨 아파도 괴로운데 현장에 그런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약속했잖아요. 김성신 목사님 미얀마 이거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유대인이 그렇게 독하게 예수님 안 믿어도 희한하죠.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사를 안 믿는데 표적과 기사를 제일 좋아하는 게 유대 민족입니다. 누가 그러더라니까. 유대인이 그러더라니까. 아무리 안 믿는 공산권에도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 현장 살립니다. 누가 그 역사 앞에 반발하겠습니까? 이 방법으로 살린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전도자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5절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다락방 현장에 이제는 새신자도 변화시키고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락방이 막막 확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신자를 영적 사령관으로 확립시키는 정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다락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락방의 중요한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전도 전략이 본인의 것이 되게 하시고 EBS 사역과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